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신명기 18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 신명기 18장에서는 이 날마다 성경의 제목과 같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관장하고 그 제사의 모든 기구를 관리한다든지, 그것이 광야 가운데서 이동이 될 때에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죠. 그들이 뭔가 밭을 일구고 해서 얻을 소득은 없고, 오늘 본문의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그 제사의 제물들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소득의 일부를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소득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9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미신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신앙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에 반해서 다른 민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보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느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점쟁이라든지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행하는 자, 무당, 또 신접자, 박수, 진언자, 초혼자 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점쟁이는 뭐 기륭을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 점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술을 행하는 자는 징조를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술사나 마법사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진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신접자는 당연히 무당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그 악한 영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접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박수나 초혼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귀신과 통하는 자, 또 초혼자는 죽은 자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9절 말씀에 이러한 민족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또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 호렙산에 불이 붙고 거기에 천둥이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 보고 대신 나아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를 주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또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하는 그러한, 물론 악한 영을 통해서 기륭을 점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이 무슨 인간의 말처럼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도 중요한 그 원칙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벌하겠다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2절 말씀해 보면 그 선지자가 백성들이 들을 때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선지자가 정말 참된 선지자인가를 판별할 때 그 말씀에 성취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오늘날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할 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마땅히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가 지키기 어려운 일이든 따르기 힘든 일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